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이삭은 왜 우물을 양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자마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기근이 들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근이 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살아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에 머무는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는지 몰라요. 왜? 그때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처럼 풍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고 갖춰졌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머물기를 주저하고 그랄과 심지어는 애굽까지 가려고 했을까? 그리고 그랄에 머무르면서 자기 아내를 아내로 가지 못하고 나의 누이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먼저 해보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랄에 거주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어머니 사라처럼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그 사라 이 리브가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가는데 만약에 이삭이 내가 그의 남편이다 라고 하면 이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나의 동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삭은 흉년이 당해서 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그랄에 가서 심지어는 애굽까지 가려고 했으며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목숨이 지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삭이었지만 그 이삭 또한 하나님을 저절로 아는 것,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자녀들은 목사님의 자녀이니까 신앙이 좋을 거야. 혹은 저 자녀들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들 착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의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면 목사의 자녀들이 저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이삭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삭은 떠나지 말아야 되고 설령 그 땅을 떠나서 그랄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부인을
부인이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이죠. 고로 이삭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 좋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그들의 신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가 신앙이 괜찮은데 그의 자녀들이 설령 개차반의 신앙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 자녀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들의 신앙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인 거예요. 목사의 신앙은 목사의 신앙인 거고 그의 자녀들의 신앙은 그들 자녀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영향은 있죠. 그러나 그 영향으로 그들의 신앙이 완전해지는 건 아니고 그들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땅을 떠나려고 하고는 거고 그 땅에 또 머물면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믿음이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생명이 보존되는 것처럼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말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다. 예? 여러분, 종교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자기의 요구,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고 인간이 막 노력하고 여러 가지 고행과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신을 만나서 그 신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을 해결받기 원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과연 그런가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막 하나님을 찾아 달리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인간이 수고하고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수행하고 인간이 고행해가지고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지요. 고로 인간의 행위를 통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그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종교는 인간들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요구와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찾아가서 그 신에게 이 인간이 감동을 주면 감동을 받은 신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어떻게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구원을 이룹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기도하고 오늘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사건인 것이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 새벽 기도, 기도하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했던 흉년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자, 이제 2절부터 함께 읽어봐. 2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봐. 2절부터 5절까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라를 거쳐가지고 어쩌면 애굽에 가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네가 이 가나안 땅,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랄에 있던 이삭이 아주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가야 될까 말까?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수십 년 전에 말이지 이 땅에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가셨는데 나도 지금 먹을 걸 찾아 애굽에 갈까 말까 고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고심했겠죠. 그럼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고민했을 거 아니요? 지금 코로나19라가 이렇게 막 세상을 띄웠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먹을 것이 달렸단 말이요. 자기만 배고픈 게 아니라 자기 아내도 배고프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지금 배고프는데 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반드시 고민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 복 준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2절로 가요.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요. 성경의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삭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26장은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렇게 말했어. 창세기 26장 12절에 가니까 갑자기 이삭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질문, 이삭은 왜 부자가 됐을까요? 그 땅에서 막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지금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좀 전에 2절, 3절, 4절,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아 네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 먹을 것 준다. 내가 너 자손을 번창하게 준다.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선포되기 전에 어쩌면 이삭은 하나님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계시긴 하겠지. 우리 아버지 보니까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몰라 이랬을 거라고. 나는 몰라.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덥석 믿더냐 이런 말이죠. 어쩌면 반신반의했겠죠. 우리 아버지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 잘 몰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삭에게 보여주셨다고, 나타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이삭이 그 지역에서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셨단 말씀이죠. 오늘 이삭은 이때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네. 나는 지금 먹을 것 찾아서 애굽으로 심지어 가려고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가지가 말라고 하시고 내게 부자가 되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자가 됐네,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네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반드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셨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삭이가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장면이었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먹을 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이 하는데 그건 너머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여러분, 기복 종교 맞아요. 그런데 그 기자는 빌 기자가 아니요, 빌 기자가 아니고 이미 기자요, 이미 기. 여러분, 오늘 이삭이가 뭘 빌었어요? 복 달라고 뭘 빌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줄 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놓고 이삭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삭이가 이 엄청난 거부가 부자가 되니까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엄청나게 싫은 거예요. 막 시기 질투심으로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는 이곳에서 말이죠, 부자 되려고 생고생을 하는데, 우리는 달마다 전전긍긍하는데 저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저렇게 부자가 됐단 말이야. 얼마나 속이 막 뒤집어졌겠어요. 에? 사촌이 뭘 사면 뭐가 아프다고 말이죠. 에? 그러니까 막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왕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이 땅에서 떠나. 이 땅에서 떠나는 게 좋겠어. 우리가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죽겠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부자가 됐느냐라고 시기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떠나가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도 제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예?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된 걸 보면서 배 아파가지고 당신을 볼 때마다 내가 열받아요. 예? 당신이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우리를 그렇게 막 배 아프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예? 여러분, 좀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욕심이. 예? 세상에 대한 욕심 말고 하나님께 대한 그 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그랄을 떠나가지고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가 떠나가지고 이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 여러분, 그 지금 여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사막이요. 사막. 예? 모래만 쫙 깔려있는,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사막이란 말이죠. 사막에서 우물을 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물은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 예? 여러분, 집에 물이 안 나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 물도 오염이 돼가지고 물을 먹지 마라 그래. 어? 가지고 뭐 한 달째 여러분이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물 한 방울은 지금 뭐예요? 물 한 방울은? 그 물 한 방울 먹는 게 소원이고 그 물 한 방울 생명이죠, 생명. 지금 이 사막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과 같은 그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판국이단 말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왜 석유가 그렇게, 기름이 왜 그렇게 중요시대요? 기름 없으면 모든 산업이 스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예를 들어 차를 몰고 오셨는데 만약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차를 몰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전 세계 전쟁은 기름을, 석유를, 이것을 얻기 위한 전쟁인지도 몰라. 그런데 이 시대에, 이삭이 살던 시대에 우물을 팠다, 우물이 있다라는 말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 사막이 되니까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모래만 있어. 태양은 아주 뜨거워가지고 내가 쬐는 그 뜨거운 그런 겨울,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물 한 방울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판단 말이죠. 이제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19절부터 보면 계속 우물을 파요. 그런데 20절부터 우리 함께 좀 읽어봐요. 20절. 그 귀한 생명과 같은 그 물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20절부터 함께 읽어봐요. 20절 우리 함께 읽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석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좀 전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물을 팠다. 우물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요, 정말 사막에서 물 한 방울 먹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어요.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이 열심히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우물이 나온다 싶으면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우물을 해꽂지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땅이잖아. 네가 우리 땅에서 이거 먹고 살 것 같아. 우리 땅이니까 너 저리 가. 야, 먹지 마. 그렇게 하면 네 하고 이삭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판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본문에 지금 이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 없으면 죽는 이 사막에서 여러분이 고생해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뭐 겨우 물 한 방울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여기서 떠나.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니까 너 먹지 마 라고 하면 네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든지 물을 또 구하려고 가겠냐고. 아니면 대판 싸우시겠어요? 나 같으면 대판 싸우죠. 왜? 아니 내가 이 우물 먹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데, 에?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가 먹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라고 저는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아, 그러시냐고. 내가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퍼겠다고, 라고 하면서 21절에 가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오늘 창세기 26장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왜 바보 천치처럼 이삭은 자꾸 양보하면서 예, 그러세요. 이 물 드세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또 파죠. 아, 이 물 드세요. 우리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죠. 라고 계속 그 물이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귀중한 건데 그걸 자꾸 왜 양보하냐 이 말이에요. 왜 양보하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삭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우물 때문에 내 생과 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을 좀 전에 부자가 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삭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가 죽고 사는 것은 저 물 때문도 아니고 저 먹을 것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저 우물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파면 하나님이 또 물 주시겠지. 여러분, 그 믿음이 없고서야 어떻게 이삭이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관대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우지 말고,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 당신 가서 하세요. 당신 가서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양보하고 이삭이가 어떻게 됐느냐? 22절 읽어봐요. 22절 우리 22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르호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말이 르호봇이라는 말이에요. 르호봇. 여러분, 이삭이 달라졌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먹을 것 때문에, 그랄에서 자기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제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 거예요. 아, 가져가시라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삭이 더 잘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이 이기는 거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몰라. 자기 것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양보 보면 어떻게 좀 병신 모자라는 존재가 되는 것 같고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손해보는 거 싫어합니다. 양보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 그거는 모질이 바보 천치들이나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지, 나같이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은 손해 왜 봐? 손해야. 끝까지 내 거 챙겨야지. 이렇게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얼마나 살기 갑갑할까요? 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말이죠,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물건 사면, 예? 시장에서 아이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그냥 한 주먹씩 그냥 주잖아요. 그거 주고 또 아이 돈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또 한 1,000원, 2,000원도 금방금방 그 자리에서 깎아주고 말이죠. 아니 세상 살맛 나잖아요. 지금 같은 데 가서 그런 거 해봐요. 아이 알짤 없어요. 알짤 없어요. 정확히 계산하고 정확히 줘야 되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시대에 물론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인간들이 사는 맛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조그마한 손해보는 거 싫어한다고, 양보 보는 거 싫어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삭이 손해보고 양보하는데 자기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이 얼마나 부자예요. 그 인근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요.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것을 이제는 이삭이가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내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내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26장은 아주 짧지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삭에 대한 신앙을 한꺼번에 넣는 장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길게 설명해 놨지만 그의 아들 이삭은 26장에 아주 전체를 그냥 싹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삭은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이제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우리 26절 읽어봐. 26절 기가 막혀요. 26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랬으면 좋겠어. 26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그랬죠? 좀 전에 좀 이것저것 14절 같은데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했죠. 왜? 부자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다시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랄에서 이삭을 내쫓으면 이삭이 그냥 패가 망신하고 쫄딱 망할 줄 알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쫓겨나서도 보니까 이삭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쟤는 도대체 왜 잘 되냐? 보니까 이삭이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삭을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그렇게 계속 커지면 누가 위협을 받을까요? 이삭을 내쫓았던 블레셋 왕을 비롯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혹시 저 하나님이 이삭을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 했는데 혹시 우리를 해코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특별히 왕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와가지고 야 이삭아, 니하고 우리하고 다시 화친하자,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양보하고 손해봐가지고 망했나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봤다고.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신앙. 네?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손해볼 때 손해보고 양보할 때 양보하고, 그러나 지지 않아. 그러나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가지고 너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시는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악착같이 좀 살지 마세요. 악착같이 좀. 악착같이 산다고 여러분 뭐가 얻어지던가요? 인심 잃고 말이죠. 여러분 마음 상하고 말이죠. 좀 손해보고 양보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을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여러분이 양보한 거 손해보는 게 비굴해서가 아니고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신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경험하고 이삭이가 어떻게 했느냐? 23절부터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그 주보에 있는 3번은 집에 가서 조용히 좀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예배는 언제 드릴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배 왜 드리러 왔어요?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라고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도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거 예배라면 여러분 자발로 기쁘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어거지로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드려야죠. 왜? 감사가 넘치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그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말이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또 이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럴 때 내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어거지로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농도가 깊어지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똑같이 찬송을 하나 부를 때, 똑같이 기도를 하나 할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고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만이 달라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비유하면은 막 수십 장의 이야기를 오늘 이삭은, 성경은 한 장으로 그냥 다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27장 넘어가면 이삭의 이야기는 이제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야곱 또 요셉에 그렇게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은 어떤 의미에서 이삭이 신앙을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놓고 있는 성경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